부땅 사라나가 참이 담망 사라나가 참이 상강 사라나가 참이 두띠암비 부땅 사라나가 참이 두띠암비 담망 사라나가 참이 두띠암비 상강 사라나가 참이 따띠암비 부땅 사라나가 참이 따띠암비 담망 사라나가 참이 따띠암비 상강 사라나가 참이.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띠사라나를 빨리어로 했는데 남방 테라와다권 불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이 말을 조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부처님께 의지하여 갑니다. 가르침에 의지하여 갑니다. 스님들 또는 승단에 의지하여 갑니다. 라고 읊는 다짐입니다. 귀불 양족전 귀법역전 귀승 중중존. 귀불양족존, 두 가지가 족한, 구족한, 갖춰진 부처님께 귀합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는 지혜, 위즈덤, 반야라고 할 수 있고 자비, 컴패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라서 귀하고, 그리고 가르침은 여러 가지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셋을 하나로 뭉친다면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 바람마저도 내가 아직 깨닫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는 괴로움의 원인인 욕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이들은 열심히 수행해서 마지막에 깨닫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같은 그런 바람까지도 버린다면 그때 붓다가 부처님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 최고의,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고 무리 가운데 최고의 무리이고, 그리고 성인 가운데 최고의 성인이 부처님이듯 그 부처님을 지향하는, 부처님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스님들 또는 승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귀하는 것을 한자어로 하고 우리 한국식으로 읊은 것이 제가 했던 삼기의의 한자어 한문 버전이고요. 한글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한국인들은 다 이해가 가지만, 그리고 한국어 학당 수료하시고 또 한국 문화에 적응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말씀이지요.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께 의지하여 나의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은 인생의 바다를 헤치고 살아나갈 때 꼭 의지할 배처럼, 또 그 배 타고 가서 풍랑이 다 없어져 버린 안정적인 섬에 또는 육지에 도착한 것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한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이나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 또 스님들은 아니지만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 제가 신도들도 똑같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율이라고도 하지만 그 기본이 같아서 다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깨달음과 지속 가능한 행복을 이루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계신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필수 조건인 것은 성품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성중계라고 하고, 나머지 소소한 계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싫어하는 것을 해서 되겠는가? 아, 불교인들이 저래, 또는 기독교인들이 저래, 또는 천주교인들이 저래, 또는 무슬림들이, 이슬람인들이 저래 라고 하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은 식세기혐계라는 조금 어려운, 한국인들도 중국 한자로 썼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 5가지 계율을 여러분과 함께 읊고 지키기를 또는 지니기를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지 말고 죽을 위험에 있는 목숨을 살려주도록 하라. 이것이 불자들의 첫 번째 계입니다. 둘째, 주지 않은 것을 남의 것뿐만 아니라 공유의 것도 주지 않은 것을 내 것인 듯 가지지 마라. 오히려 내 것도 남에게 쓸모가 있다면 나눠주도록 하라. 이것이 불자들의 두 번째 계율입니다. 세 번째, 좋지 않은 사랑행위, 음행을 하지 마라. 이것은 결혼해서 사는 이들은 좋지 않은 음행이고, 결혼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만 하겠다고 하는 이들은 음행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혼자 하는 것이나 상상으로 하는 것이나 귀신이나 동물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처한 위치에 따라서, 생각 따라서 편안하게 해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일부 스님도 계시겠지만 일반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저 보통의 생각으로 자기의 사랑을 잘 지킨다,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나쁜 말 하지 마라. 나쁜 말은 거짓말, 욕설, 이간질, 아첨하는 말입니다. 참말도 하기 바쁜데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고운 말을 하기도 어려운데 어찌 욕설 같은 거친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 사이를 붙여주는, 그런 화합시키는 말을 해야지 어찌 이간질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담담하게
그리고 맑게 자기를 보이고 관계를 잇는 그런 말을 해야지 어찌 아첨하는 말을 해서 자기의 명예나 재물이나 이익을 바라겠습니까? 이것이 나쁜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몸과 마음을 마비시키고 중독시키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마라. 술이나 또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술만을 의미하고 만들어진 마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 즉 숙성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똑같은 의미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속에는 현실적인 그런 배경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은 스님뿐만 아니라 출가하지 않은 그런 제가자들도 똑같이 불자입니다. 불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율을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가르침, 불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삼귀를 세 가지로 했고, 그리고 불자 5개, 이것은 일반인, 보통 신도들이나 또 일반인을 넘어서 출가한 이웃 종교는 성직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불교는 성직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수행자라는 말만 있습니다. 요즘 많은 스님들이 스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목사님이나 신부님처럼 성직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불교 교학적으로는 바르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 불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님들이 스스로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 등 이웃종교인이나 무종교인들을 위해서 썼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스님들이 계시다면, 혹시 모르셨다면, 혹시 무의식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앞으로는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것인지 그냥 잊어버리고 보통 의식에 따라서 하신 것인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문화 텔레비전에서 부처님 가르침 또는 부처님이 되기 위한 수행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일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문화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종교가 다른 나라에서 왔고 종교가 같다고 할지라도 종교의 경향, 그것을 우리는 종파라고도 얘기하고 부파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보고 틀린 것이라고 오해할까 하는 생각도 있고 오해하고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을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리고 대만이나 이쪽을 순례 갈 때는 대개 우리하고 약간씩 종파가 달라도 마하야나 대승불교라는 그런 경향 속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 남방 쪽으로 예를 들면 라오스, 미얀마, 타일랜드, 캄보디아, 스리랑카를 또는 인도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쪽을 가게 되면 그쪽 분들은 이렇게 가사장삼, 이것을 소매가 넓다, 크다라고 해서 장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걸쳐 입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밤색 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이 이 붉은색 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저희들은 약 한 6천 명의 스님들이 이런 붉은색 가사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2,000명 정도의 밤색 가사를 입은 조계종 스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다른 종단에서도 조계종 스님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그런지 밤색 가사를 수한다, 입는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그저 스님을 만나면 어떤 가사를 입었든 어떤 가사를 수했든 드리우다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스님들이니 그분들께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시고, 그리고 그분들께 담마, 법, 진리를 배운다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얀마를 딱 한 번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이 가사를 수하고 어디나 갔습니다. 딱 두 군데는 안 갔습니다. 그게 화장실과 목욕탕입니다. 남방은 그 자체가 옷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입고 가고 목욕탕도 입고 갑니다. 사실은 목욕탕은 같은 것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안에서 입고 씻는 목욕 가운이 목욕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군인인 줄 아는 것처럼 스님은 승복을 입어야 스님인 줄 안다. 그런데 스님 복이지 별도의 옷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가사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건너서, 즉 실크로드를 지나서, 그리고 히말라야를 넘어서, 이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또는 해양 실크로드, 실크로드 오브 씨, 바다를 통해서 불교가 동북아 3국 정도를 오게 될 때 그 경향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중국에 가면 중국 민족의 기본적인 종교 신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교죠. 따오이즘, 도교. 그리고 우리 한반도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 한국의 역사가들 가운데 민족주의적 시각을 가진 그분들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으로 본다면 만주까지는 우리나라 다, 또는 어떤 경우는 중앙아시아까지 우리나라다 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아직 그 온전한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전달할 뿐입니다. 아무튼 그런 지역을 지나오면서 고유의 종교가 있고, 우리 한반도의 가장 저 구석 쪽에 있었고 작은 나라였던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신라라는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까지 있었던 3국 또는 4국을 통일하게 됩니다만, 그 신라의 불교가 들어올 때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불교를 위해서 사람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순교라고 얘기하고, 법흥왕 때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교를 하는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종교가 세서 무조건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 있었던 원주민 또는 선주민들이 미리서 신행했던, 믿었던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의 신앙심이 뛰어나고 교학이 정치하게 잘 발달되어 있고 그 교단 조직이 힘차게 움직였을 때는 그런 순교 현상들이 드러납니다. 대개의 순교 현상들은 그리스도교, 즉 가톨릭과 기독교 또는 유대교 또는 이슬람교 등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 그와 같은 유일신이 아닌 다른 유일신이거나 유일신을 믿지 않는 종교와 만날 때
그 상대방이 셌을 때 유일신을 믿는 신자들이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 순교가 있었지만, 우리 한반도가 그 조선반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민족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모두가 별도로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갖겠지만, 보통 일반적 역사에서 하는 말로 한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반도에 우리 고유의 신앙이 있었다. 그것이 용화낭도라고도 하고 붕월도라도 하고, 또는 어떤 경우는 단군교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일반적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불교 속에 용해된 것은 산신각이 그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신각이라고 하는 전각, 산신을 모신 곳은 세계 불교 어디에도 따로 없고 한국 불교에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 불교, 티베트 불교, 그리고 테라와다 불교권, 그리고 대만, 일본, 중국의 불교권에도 없고 오로지 한국 불교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새로운 신앙이 생겼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그 당시 우리 민족들이 믿었던, 선주민들이 믿었던 종교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보다 요즘 봐서는 뒤쪽이지만 산지 가람, 산 속에 세워진 그 사찰인 경우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뒤가 아니라 위죠. 뒤가 곧 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을 불교 안으로 받아들여서 작게 만들었지만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위쪽에 배치한 것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신앙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가사도 다르고 귀의하는 방식도 다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쓴 논문에 생태 사상을 다룬 이웃 종교와의 연합 세미나에서 틀림에서 맞음으로 회통하는 불교 생태 사상이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르고, 다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같고, 같게 되니까 맞더라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문화 여러분들이 보내온 질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스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모든 스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대답 따라서 또는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현재 한국에 있는 불교 종파의 스님들, 조계종을 중심으로 혼인을 하지 않는 종파가 있고, 제가 있는 태고종을 중심으로 혼인을 하는 종파들이 있고, 티베트처럼 또는 몽골처럼 바지라야나의 신앙을 하는 분들은 혼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도 독신 비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혼인을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대만은 현재 혼인을 하지 않는 스님들이라고 알고 있고, 테라와다 교단에는 혼인을 하지 않는 남자 스님들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쿠들만. 그리고 여자 스님들은 현재 정확한 계를 받은 비구니 스님들은 없고, 비구니를 준비하는 그런 사미니에 해당하는 띨라신 등의 나라마다 좀 다른 이름을 가진 그런 사미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니들만 또 있는 종단이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은 비구니들을 따로
법계도 따로 하고 그리고 수계도 그리고 강원도, 선원도 이런 연수교육도 같이도 하지만 따로 하는 경향들이 있는 조계종이 있고 그리고 자체 교육기관은 없지만 비구니들만 따로 하는 보문종이라는 종파도 있고 저희처럼 태고종은 혼인을 허용하지만 비구니 스님들이 1000명 정도 계십니다. 거기는 비구니들은 혼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들 따라서 뭔가 자기들의 신앙적 소신에 따라서 혼인을 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각자 자기의 신앙적 경향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다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의 계율은 같으냐 다르냐? 당연히 다르겠죠. 예, 비구들은 250 계율을 가집니다. 비구니들은 좀 더 많아서 348 또는 50, 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계율을 받아 지닙니다. 예, 삼위들은 공통적으로 10가지만 지닙니다. 불자, 제가자들이 지니는 5가지에다 5가지를 보태면 삼인이들의 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학여라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만 중간 단계이니까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읊었던 5가지 계율은 승속 간의 같은 내용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음행이냐 사음이냐의 차이가 있고 음행에 대한 기본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전생 이야기 등에 의하면 계율을 지키려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뱀이 계율을 지키려고 죽어서 그 계율 지키는 공덕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두 비구가 부처님을 만나뵈러 가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목이 마려웠는데 물을 떠서 보니까 물 안에 벌레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걸 다 가려낼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은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마시지 않아 죽었고 한 사람은 그 부처님을 만나 뵙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벌레들을 죽게 해서 이분은 부처님을 만났지만 하늘에 나는 이 부분도 그 경에는 그렇게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죽어서 태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하마야가 부처님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에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그렇게 죽어서 태어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참선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색계 선정 등을 닦으면 색계천도 마찬가지지만 그 앞에 무색계, 욕계의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수행을 하는 순간 욕계 정도는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색계의 18천 또는 16천에 태어나는 이야기, 이어서 무색계의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등에 태어나는 것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계율을 지키면 또 지키면서도 지키기 전에 남들에게 많이 또는 특히나 훌륭하신 분께 스님들 같은 또는 아라한 같은 부처님 같은 훌륭하신 분께 보시를 하면 베풀면 그리고 지키는 계율을 지키면 그 뒤에 그 공덕으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꼭 우리 불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 비슷한 그런 내용의 흐름, 계율에 관한 그리고 베품, 보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수행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개 우리 스님들이 또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래에 보면 최근에도 일반인이 정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다가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수행을 이미 익혀뒀던 수행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보통 일반 아주머니인데 깨달음 얻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문을 듣는 분들이 스님이 아니고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깨달음이 여러 가지 그런 그 수준일 수가 있습니다. 테라와다 불교 또는 얼리 부디즘에서는 아라한이 되긴까지 3단계를 먼저 거칩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리고 아라한까지 그렇게 해서 그 아라한과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붓다 또는 삼마 삼붓다 그리고 빠체카 붓다들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수행들 이야기를 할 때 자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서 집중이 되게 하는 것 이걸 사마타 사마디 수행이라고 하고 그 집중된 상태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번뇌의 일어나는 과정과 사라지는 과정을 살피는 것 이것을 윗바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잔잔히 잘게 쪼개서 분명하게 본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다기보다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보는 대상은 담마이고 보는 주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셋, 심,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찌따, 마노, 냐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한문에서는 심과 의와 식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만호인 의를 생각하는 기관이라고 하고 찌따인 심은 생각하는 작용이라고 하고 냐냐는 작용이기도 하지만 작용의 결과상 알아낸 것, 안 것 또는 생긴 슬기, 지혜, 빤냐를 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개발하는 공부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메디테이션, 참선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고요히 하는 참선, 몰입하는 참선, 살펴봐서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참선 이렇게 생각한다면 쉬울 수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뭘로 말씀드렸습니까? 저의 이야기, 말로 그리고 말 속에 문장에 들어있는 사이사이의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단어라는 것 이것은 떨어진 말이란 뜻이고 그것에 들어있는 뜻을 개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영어권에서 왔거나 또 동남아 문화권에서 오셨거나 또는 중국어권에서 오셨거나 일본어권에서 오셨거나 또는 몽골 티베트어권에서 오신 경우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우리가 멀티 또는 멀티플렉스 컬처 다문화지 않습니까? 문화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문화를 가졌던 민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나 중국에서 참선의 방법, 명상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양화했습니다. 인도에서 개발된 사마타 삼마디 위파사나는 지관수행, 지삼매 관수행으로 중국화시킨 수나라 때 천태 지의 스님도 계셨지만 그 뒤를 이어서 당송시대 또 원명청까지 우리하고 함께 있었던 그런 쪽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이 단어의 뜻, 개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한국말 한글로 잘
한다라고 써놨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똑같은 단어를 반대의 뜻으로 두 개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best well, 하나는 worst, 이렇게 하나는 잘한다, 하나는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잘한다와 잘한다가 반대의 뜻이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개념들을, 단어의 뜻을 행간의 숨은 뜻, 제뜻, 본뜻, 그리고 진정성을 두고 명상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이라고 해서 당송시대에 발전하고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행의 주류였지만, 애석하게도 그 본질적인 언어나 방법론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그 참선하는 방법이 오해를 사거나 좋은 위상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음도 사실입니다. 제대로 안다면 제가 보기에는 초기의 그런 수행 방법이나 중기의 수행 방법이나 지금 후기 발달불교 또는 변화불교, 대승불교의 수행 방법이 큰 틀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바주라야나에 해당하는 밀교 쪽에서는 대개 연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 옆에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정토교에서는 부처님이나 보살님 이름, 그런 분들의 이름을 죽으라고 여러 번 부르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또는 저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참선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주변의 사찰에서 또 여러분들 문화에 맞는 사찰에서 가르쳐주는 수행법을 통해서 함께 수행을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다만 대개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일반 사업을 하고 일반 학교를 다니는 생활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늘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수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 같은 승려들도 평생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저는 많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수행을 세상 말로 빡시게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효험을, 그런 느낌을, 체험을 갖고서 전도, 전법, 포교 활동에 힘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냐? 어렵죠. 하지만 가능하다고 우리의 부처님께서 설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경전에 나옵니다. 누구나 7년이면 가능하다. 부처님이 6년 수행했다고 하니까요, 부처님보다 조금 더 하시라, 그런 얘기죠. 아니다, 7개월이면 가능하다. 아니다, 70일이면 가능하다. 아니다, 7일만 해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대만에도 7일 참선하는 그런 모임도 많고, 중국에도 제가 가봤더니 7일 동안 쉬지 않고, 물론 자고 싸고 먹고 하는 시간은 쉬겠지요. 그때의 나무아미탑을 정근을 7일 동안 하는 그런 불자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다문화 TV 설법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가시는 동안에 단 일주일을 우리의 행복, 평생의 행복, 다음 생의 행복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그 수행을 한번 해보고, 그 수행을 통해서 뭔가 정말 특별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는 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수행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주 쉬운 그런 것으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눈을 감으시고 들숨, 날숨을 살피셔서 들숨이 들어오다가 새로 저 안 속에서 나오는 날숨이 서로 부딪히는 교대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대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박 3일, 3박 4일 또는 6박 7일 정도 먹고 자고 싸는 시간만 빼고 하게 되면 뭔가 집중된 현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웬만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수행의 단계는 그 위에도 좀 더 있지만 그것만 일단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추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켓가 대기권을 벗어나는 힘을 갖듯이 그런 힘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아까 제가 개념 파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운문문원이라는 당나라 말기의 선사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제자분이 여쭙니다.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마른 똥막대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똥막대기?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명상을 하면서 그 제뜻, 본뜻, 행간의 숨은 뜻이 무언지를 아신다면 방송국을 통해서라도 저에게 연락해 주신다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일상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명상을 깊이 하는 것은 운전하면서는 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옆자리에 탔거나 버스에 탔거나 지하철에 탔거나 이런 때 해보시면 좋고 직장에서도 업무 중간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생각됩니다. 휴식 시간이나 휴가 때 하신다면 좋습니다. 다만 평소에 이런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두면 업무에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참선한다고 무조건 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참선하면 나쁜 일을 더 교활하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익혔을 때 꼭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 바꿔서 착한 일을 해보자 라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 속에 적용하면 좋겠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적용하는 것은 초기 불교의 붓다 어누사띠라는 그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덕목, 부처님은 훌륭한 분이다, 깨달은 분이다, 열반을 얻으신 분이다, 윤회를 끄는 분이다, 신과 인간들의 스승이다 등 9가지 덕 또는 대승불교의 10호를 가슴에 새기면서 그 명호를 계속 외우면 그분의 덕성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연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붓다 어누사띠를 붓다 어누사띠가 불수념이라고 한문으로 해석되는데 그 불수념은 언어의 순서별로 해놓은 것을 예를 들면 동사 먼저 하게 되면 염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불을 통해서 참선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옹서원하고 오늘의 설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더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더 이루리다. 베트남 출신의 틱나탄이라는 스님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화가 날 때 들이쉬고 내쉬고만 몇 차례 해도 화가 조금씩 옅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부처님 되십시오.